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복되고 귀한 이 자리에 부활의 증언자로 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며 주님이 주신 은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신이 그 집을 피하여 건너가셨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을 알려면 출애굽기 사건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이 허구라고 소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구라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신앙의 기본은 다 허구이지요.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신의 조상을 못 살고 가난하고 노예였고 이렇게 실패자였다라고 기록하느냐? 오히려 허구였다라면 우리 조상들은 귀족이요, 왕자요, 공주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으로 미화하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자신 조상들의 이야기를 쓴 그 출애굽기 자체도 또 창세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갔으며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고 배은망덕했던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도 전적인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제가 아마 한 달 전에도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 땅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 출애굽 사건의 모든 고고학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준비하신 영상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미 고고학적으로 유적과 유물들이 개별적으로 다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대기에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출애굽 증거다라고 고고학에서는 아직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모든 이 유적들을 바라볼 때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영상에 보신 것처럼 그 피라미드가 고센 땅에 발견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유골들도 발견된 것이 보았죠. 저 유골들이요. BC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유골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한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뼈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저렇게 몇천 년이 흘러도 그대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그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안에 미이라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 피라미드와 전혀 다른 형태의 피라미드예요. 저 미이라의 석상이 발견됐는데 저렇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미이라의 상입니다. 채색 옷은 바로 요셉을 상징하는 옷이고요. 또 저 무덤은 비어 있어요.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 독을 당한 게 아니고 누군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옮긴 것으로 발견되어진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유골을 가지고 옮기는 기록이 나옵니다. 보통 도구를 당하면요 뼈를 안 가져가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부장품들만 훔쳐가고 금은 보석을 가져가지 누가 도굴꾼이 뼈를 훔쳐갑니까? 그런데 저 미이라에는 뼈 자체가랑 다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출애굽의 그 대속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믿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쉽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사실일까 허구일까?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논쟁점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또 예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었고 그 죽은 후에 부활하신 것이 맞나?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와 또 마호메트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숭배하는 이슬람교 모두요. 예수님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둘 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완도 제일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꺼이 기념하고자 모였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오늘 부활의 사건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로 조명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은 과연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실존으로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들 다 족보가 있을 텐데요. 족보를 관심이 안 가지시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족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집안은요. 여러분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족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호적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이든 여러분들이 조산원이든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태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고요. 자라신 곳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동네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고 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5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고향집에는 동생들도 어머니도 살고 계셨어요.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걸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나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3장 5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 청년은 저자는 목수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 동생들 다 우리와 함께 사는데 어디서 저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을 다 알아. 저 가정을 다 알아. 형제들도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의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야. 오히려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이 태어난 자란 모든 것들을 밝혀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가운데 관심 깊게 보는 뉴스가 있는데요. 구미에서 3살 된 아이가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방치돼서 할머니가 신고를 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미스테리합니다. 이 아이의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딸의 손주가 아니라 이 신고한 할머니의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출산했던 병원에서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점점 들을수록 경찰의 이야기도 믿을 수 없고 또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 부인은 임신한 적이 없어요. 출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의 증거 사진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전부 병원에서 나오니까요. 병원에서 나온 거 보면 아이들은 신생아실로 격리해서 들어갑니다. 아빠도요, 유리창 너머로 봐요. 그리고 엄마가 젖을 줄 때 특별히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의 아이라면, 친정엄마의 아이라면 엄마랑 딸이랑 동시에 임신을 해서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낳아야만 최소한 바꿔치기에도 모른다고 할 텐데 이게 날짜만 지나도 아이들은 쑥쑥쑥쑥 크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바꿔치기 했다? 이게 더 기적 같은 일 아닐까요? 내부에 조력자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갈수록 뉴스를 들을 때마다 궁금해지고 재밌어지고, 재밌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 아이는 출생했는데 서로 이 출생에 대해서 증명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또 다른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딸이 낳은, 바꿔치겠다라면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딘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빨리 그 아이를 찾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출산한 곳이 베들레헴 마구간입니다. 왜 마구간에 가서 출산했습니까? 방이 없어서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든 방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삭인 여인이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데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여간의 주민들이 아무도 안 봤을까요? 또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이 달려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여간에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아무도 모를까요? 성경에는 다른 주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목자와 동방박사밖에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질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요, 그 당시에 매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거의 청빈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두려워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저분의 길을 예비하고 증거하러 왔노라. 자신을 메시아로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다. 예수님에게 가라.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아무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벌벌벌 떨어요. 귀신들 자체가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또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런 이적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의 시신을 강탈당했다. 또 일부에서는 죽지는 않고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서 취조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실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몸 상태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과 달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들고 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12제자하고 거의 동급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이 매우 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루포도 초대교회의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실제 지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12제자의 반열에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한 로마 병사가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르자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의 제자가 그것을 보고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현장을 보고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지 의학적 지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사람이 죽으면 피가요. 적혈구하고 혈청하고 분리된답니다. 혈청은 여러분 병원 가서 보시면 이 혈액을 분리시키면요. 약간 노란색의 맑은 물이 혈청이에요. 그리고 적혈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 피고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것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혈청이 흘러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고 금요일 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오후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유대의 달력은 저녁부터 아침으로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이 안식일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매우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5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갑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이 곧 있으면 오니까 그냥 빨리 빨리 죽이라. 그래서 안식일 전에 모든 것을 장사랑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죽이는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에 처형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두 손을 묶고 발을 묶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시간도 길고
죽는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묶인 상태에서 몸이 처지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잠겼으면 숨쉬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을 쉬려면 다리를 펴야 됩니다. 근데 다리에 지금 발등에 못이 박혀 있죠. 뼈가 으스러지면서도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고통 가운데 시간을 끌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죽이려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삶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위로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질식사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듣고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사람 다리를 다 부러뜨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고 마지막 예수님에게 왔더니 이미 예수님이 사망하신 거예요. 굳이 다리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마지막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 중에 다리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나오고요. 출애굽의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양을 잡을 때는 그 뼈를 상하지 않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사 지낼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었고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의의원이 커밍아웃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 담판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 지위도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무덤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무덤이었고요. 그 무덤 앞에는 장정 7, 8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로 예수님을 안장하고 무덤을 닫고 거기에 봉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혼절해서 깨어났다. 혹시 기절해서 깨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도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몸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최소 6시간 이상 매달렸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도 그 몸으로 죽지 않았다고 쳐요. 돌무덤에 3일간 방치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혼절해서 깨어나서 그 돌무덤을 옮기고 멀쩡히 걸어서 나와서 3일 만에 사람들에게 부활했다고 보여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의 기적 아니에요? 죽지 않고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뻘떡 일어나서 멀쩡해졌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시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활동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순간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시신을 또한 빼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이미 여러 번 얘기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헐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며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로마 정부나 유대교에서는 믿지 않지만 부활 자체를 믿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잖아. 만일을 생각해서 지켜야 되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동같이 군대를 보내서 병사들을 3일 밤낮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은 확실해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가 있는가? 만약에 시신을 빼돌렸다면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론 복음서에도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증언자입니다. 12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영의 형태로 고스트의 형태로 부활하신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친히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손자국, 못자국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할머니랑 같은 방을 썼는데요. 우리 친할머니가 그렇게 옛날 얘기를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잠이 안 오면 얘기해 주세요. 옛날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할머니의 주 테마는 도깨비 얘기였어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뭔 도깨비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지 그렇게 구수하게 막 진짜 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뭐 도깨비랑 밤새 씨름하다가 도깨비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도깨비의 그 자리에는 음식이 다 그대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도깨비는 턱이 없다나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빗자루 망대 그게 뭐 도깨비였다. 헛것을 봤다. 그래서 도깨비는 턱이 없구나. 먹으면 다 쏟아버리구나. 그런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 못자국, 허리에 자국 다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끼리끼리 모여서 부활했다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 15장 5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는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일부는 소천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대요. 그러면 살아있으면 증언자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예수 봤어요? 예수님 살아난 거 맞아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생생한 증언자들이 살아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부활이 우연인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희한한 우연적인 일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두 다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이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바로 부활을 통해서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50%만 맞는 것이 아니라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은 다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첫 열매, 여러분들은 후속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의 부활, 복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대요. 그 심판자로 오실 때는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까지 다 부활시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소수의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하나님, 예수님이죠. 인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데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부활은 곧 여러분들의 현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아름다운 나라,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영생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며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자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 우리 죄 다 갚을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입게 된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